보겠습니다. 지난주 1월 1일 거부터 또 지난주 1월 1일, 지난주 1월 8일 우리 두 가지를 우리 암송을 했는데요. 먼저 덜 까먹은 지난주 암송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먼저는 앞에 말씀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으신 다음에 그리고 저걸 내리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한번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이따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이문순 전사님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암송을 하고 찬송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암송을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 혹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 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 나아가고 그리고 52개의 암송 구절을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실까요?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성도님들은 늘 하시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들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걸 뒤집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실까 하고 말이죠. 송명희 시인이 작성한 그 책 중에 그 시집 중에 이런 글이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가지고 노랫말을 붙여서 거기에 아름다운 곡으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곡을 우리가 즐겨 부르기도 했지요. 근데 여러분, 그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송명희 시인이 말하고 싶은 또 다른 모습 하나가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요.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 19절 간증과 같은 이 고백에 송명희 시인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인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데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공평이라는 개념을 두고 본다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져야지만 공평한 것이죠. 그러나 공평하지 않는 것이 이 땅의 삶이고 공평하지 않은 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신가라는 것이 확증되듯이 나타나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 비유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젊은 관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와요. 그리고는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라져 버립니다. 왜 사라져 버립니까? 이 청년의 모습을 일단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부자인 고로 그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근심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곁을 사라져 버려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배도 버렸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가족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다면 저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답으로 허락하신 비유가 포도원 비유입니다. 그 포도원 비유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비유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원 지기와 그리고 포도원 주인과 그리고 포도원의 부름을 받은 일꾼들을 설명하며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가서 오늘날 따지면 인력시장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 그리고는 그 자기의 포도원에서 일을 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포도원 지기는 또 정오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5시에도 나갑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그 율법처럼 관례처럼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의 노동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였습니다. 그 시간 외에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집으로 돌려보내야만 합니다. 이게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5시간, 1시간 남은 시간에 포도원 주인이 나아가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은혜스럽지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터지는 것이 차라리 이 포도원 주인이 먼저 온 사람부터 불러서 한 데나리온씩 오늘날로 따지면 대략 하루의 품삯이니까 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정도를 주면서 수고했다라고 말해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거꾸로 뒤집어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이 삭슬 줌을 통하여 문제가 발생됩니다.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또 2시, 3시간을 앞두고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먼저 온 자들이 불평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수고와 저 사람의 저 수고가 똑같은 평가를 받고 똑같은 대가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느냐? 내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주었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듣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오늘날 우리들의 기준으로는 이게 익숙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내가 노력한 대가를 받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내가 몇 시간을 일했으면 그 시간에 일한 시급을 정확하게 받아야만 하는 시대,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이죠. 근데 오늘 주님은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불공평하게 오늘 일꾼들에게 대우하는 포도 주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비유에 나와 있는 포도 주인의 일꾼과 같은 대우들을 사실은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똑똑하여 영재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 않아서 학습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 집안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런 가정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막 믿자마자 방언도 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의 은혜를 허락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방언은커녕 기도도 오래 하지 못하고 말씀도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손을 대는 일마다 망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의 삶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가정은
정말 부부가 함께 예수 잘 믿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가정은 남편이 예수를 믿지도 않는 가정도 있고,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없다라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참 공평하셔? 라고 말씀할 수 있으실까요?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떤 그릇은 귀히 쓰임을 받고 어떤 그릇은 천히 쓰임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그릇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떤 그릇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세워주고 어떤 그릇은 천히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면 여러분, 이것만큼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불공평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런 불공평 가운데 우리들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불공평한 모습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불공평한 은혜를 받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 그릇의 종류가 네 종류래요. 여기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그릇 중에 한 그릇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릇입니까? 금그릇이십니까? 은그릇이십니까? 나무그릇이십니까? 질그릇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십니까? 이 성도님들한테 이 질문하면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성도님들은 늘 뭐라 그러면 질그릇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은 금그릇인데 입술로는 질그릇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은혜로울 때는 질그릇인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조금이라도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언제 뚝배기 된다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금태두른 찻잔을 좀 만들어 주시지, 이게 뭡니까? 어떻게 청국장만 맨날 끓여대고 냄새만 풀풀 나고 내가 언제 이 그릇 되고 싶다 그랬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내가 질그릇이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허락하는 다른 이들의 쓰임에 받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금그릇, 은그릇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가장 중요한 말은 첫 번째 단어 큰 집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집은 어느 곳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오는 곳이죠.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로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은혜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사용한다, 쓰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도구가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정도 됐으니 이 정도면 쓰임 받을 수 있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쁘셨습니까? 찬송이 넘치셨습니까? 죄에서 벗어나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내세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까?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쓰임받는 역사로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가지도 않고 또 점심때 나가지도 않고 오후역에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일이 끝나기 전에 나가지도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들, 포도원 주인의 쓰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루를 공치는 겁니다. 하루 정도 공치면 뭐 그 정도쯤이야 대수롭을까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대부분 90%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의 일당으로 생존했습니다. 하루의 일당이 없으면 온 가족이 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가족이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탕진해가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입에 먹을 것을 넣어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구원받은 것, 이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한 것은 이들이 놀라운 자격증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무엇인가 힘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영원히 전전긍긍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전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해 주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포도원 이 주인의 부름을 받은 일꾼들은 불평하기보다는 감격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감격하며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불공평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 없는 세상에 은혜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치유된 눈을 가져라 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모든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대가로 노력을 하고 더 많은 것을 하겠다라고 달려들기보다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나 같은 것을 불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라고 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공평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불공평한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 쓰다라는 것, 이 쓰는 것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원어를 봤더니 어떤 뜻인가 봤더니 주인의 손이 항상 함께 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쓰임받는 잔이 무엇이냐, 그릇이 무엇이냐가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손이 그 그릇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주도에요, 골갱이가 있죠. 골갱이. 이게 제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게 뭔가 올갱인가 생각하시겠지만 육지로 말하면 호미처럼 생긴 겁니다. 호미처럼. 근데 이 제주도는 돌이 많아요. 돌이 많다 보니까 이 호미는 사실은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돌이 많기 때문에 이 아주 얇은 낫처럼 생긴 아주 얇은 것이 들어가서 돌 사이를 삐집고 나와서 풀들도 뽑고 그 밭도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지요. 근데 이 제주도에서는 이게 중요한데 육지에서는 또 이 골갱이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육지는 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호미가 필요합니다. 왜? 흙을 한 번에 많이 일궈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골갱이든 호미든 이 도구가 어떤 도구가 있든지 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눈에 확 보여지는 게 언제냐면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봄 돼서 여름 넘어가기 전에
우리 여전도의 중심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운동장의 잡초 제거입니다. 잡초 제거. 저희는 농약을 뿌리지 않아요. 대부분 손수 밭을 일구듯이 우리 그 교회에 잔디밭을 일궈요. 근데 이때에요, 똑같은 기구 줍니다. 골갱이 똑같이 주고요, 장갑 똑같이 드립니다. 그런데 확연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유능한 권사님 손에 골갱이가 딱 잡히면요, 풀들만 기가 막히게 뽑혀나가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이 이걸 딱 잡으면요, 잔디까지 마주 무너져 나갑니다. 즉 이분에게는 이게 유용한 도구가 되지 못하고 쇠 막대기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요? 라고 말하는 그 마음 가진 거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무너지지 마세요. 그런 연약한 존재를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사용해 가시면 그 어떤 도구도 능력이 발휘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가 실제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의 태동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고 예수의 모습이 비춰준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성도가 하나님 정말 핍박을 받고, 그래서 인하여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 큰 핍박이 임해오죠. 바로 헤롯 대왕이 그 핍박의 강도를 더 세게 해버린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네로라는 황제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어지죠. 이런 엄청난 핍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예수를 전하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이들의 증인들, 그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안디옥에도 이 흩어진 예수의 제자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 안디옥은 로마의 세 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도는 로마라고 불리는 수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알렉산더라고 불리는 알렉산더 대왕을 기리는 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도가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얼마나 큰 곳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곳에요, 구보로와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이곳에 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걸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이 증거할 때 오늘 그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뭐와 함께 했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주의 손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몇몇 사람들에게 역사되어짐을 통하여 그 안디옥, 로마의 3대 수도라고 말하는 이 안디옥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되어진 그들이 나중에는 무슨 말을 듣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고, 그리스도인의 말을 들었던 이들이 훗날 누구를 파송하냐면 사도 바울을 파송하여 이방 선교지의 전초 기지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고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잘 믿는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느냐, 주의 손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느냐,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136편 7절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의 손을 내미사 내 원수들의 진도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주의 손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신앙인들이 많이 신앙간증이 실리는 잡지 중에 가이드포스트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 한 여성의, 한 청년의 글이 실려졌습니다. 이 청년이 살고 있는 지역은 오클라호마의 한 시골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 집들이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집 안에서 잠그는 문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젊은 청년이 어렸을 때 잠을 자고 있는데 태풍이 몰아옵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번개가 번쩍번쩍거리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천둥 소리가 컸던지 이 아이가 일어나서 무서워서 아버지가 있는 방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 문을 열자마자 놀라운 게 보여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번개가 이 젊은 청년이 살고 있는 이 집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집이 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는데 앞문도 잠겨져 있고 뒷문도 잠겨져 있는데, 특별히 뒷문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뒷문은 그 당시에 아버지가 특별하게 생긴 열쇠를 가지고 잠궜기 때문에 어린 소녀의 몸으로는 열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젊은 청년이 갑작스럽게 따뜻한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자욱한 안개 속에 그 따뜻한 아버지 손을 붙잡고 그리고 집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고 바람이 불어치고 있는 그때에 이 따뜻하게 잡았던 손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너무 놀라서 이게 뭐지? 하고 정신을 차려 뒤를 들여다보니 뒤에서 엄마가 이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메이시 메이시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자신의 여동생이었던 3살짜리 여동생 에이미와 남동생이었던 컨트를 양손으로 붙잡고 그 불 속에서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메이시 무사했구나 라고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젊은 청년이 경험한 것이 아버지의 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따뜻한 그 손으로 자기를 붙잡고 전혀 닫혀져 있는 그 문을 통과하여 자기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게 해준 그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을 이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리면서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의 손은 오늘도 어둠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젊은 청년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젊은 청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모른 척하시며 불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대우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불공평함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로 여러분들과 저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불공평하지 아니하시고 사나움없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가 내 은혜를 받고 있는 자란다, 그리고 나는 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강력한 내 손으로 너를 붙잡는 은혜를 놓치지 않을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믿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공평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공평한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되어집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 말씀을 의지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